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품어주시고 또 영육간에 합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세상 제약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다음 모임에는 꼭 함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동력자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머나먼 이국 땅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말씀 찾겠습니다. (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요, 나주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변종민입니다. 나주가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뭐가 유명합니까? 배. 그리고 나주 교회가 사실 유명하진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유명한데 나주 시민들한테는 나주교회 그렇게 유명하진 않고요. 어쨌든 나주하면 유명한 것이 나주배 그리고 나주국밥 들어봤죠? 안 드시냐? 그리고 또 홍어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그런 특산물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나주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강주 전남 혁신도시가 저희 나주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어제 이제 와서 교회당 건물을 돌아보면서 이 건축을 하기 전에 평택 교회당을 한번 왔어야 되는데 되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어쨌든 골조공사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혁신도시에 이제 혁신도시 주변으로
나주 인구의 절반이 다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교제하던 중에 교회당을 세우게 되었고요. 그곳에 이제 교회당을 세우게 되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교 온 김에 한 번씩 기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거짓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원함은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죄악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씩 쭉 벗어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인데,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천성, 기질, 본질 이런 것이 이제 바뀐다기보다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말씀이 있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서도 옷 입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2절까지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어떻게 변해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29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지에 대한 덕목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는 거짓을 버리는 삶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용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은 첫 번째 거짓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지요? 안 됐습니까? 되었죠. 자, 새 것이 되었는데 새 것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것이 남아있고 그런 것을 벗어나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야만 이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자, 사도행전 이거 본문을 잡아 놓으시고요.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섰지만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듣는 그런 자세로 나왔죠. 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 마음과 생활이 빨리빨리 변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평택교회 가운데에서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원받을 때 그 모습대로 여전히 5년, 10년 계속 살아가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더라고요. 자,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내 모습 이대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변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는다. 자, 세상 말에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신앙 안에서는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계속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계속 입어나가야 됩니다. 변화를 받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받아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듣는다는 이런 고넬료의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변화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노중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쭉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엠마오에 다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시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건하여 붙들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붙듭니다. 그제서야 그들의 숙소에 들어가서 떡을 떼고 안수하실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두 제자를 시험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풀어주고 마음이 뜨겁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만나서 고백했을 때, 우리가 노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하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냥 보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영접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하면서 더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강건하게 붙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고 자기를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인데, 그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말씀이든 또 다른 말씀이든 오늘 그 전도인을 통해서, 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은 빨리빨리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일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함으로써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경험을 꼭 해야 되겠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4장 22절부터 다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로 32절까지는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할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고 첫 번째 나와 있는 25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는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참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강인에 제 말씀을 할 때 그런 자료를 본 기억이 있을 것이에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요? 200번. 대답 못 하시는 분은 말씀 잘 안 듣는 분입니까? 자, 200번 정도 거짓말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나 많이 거짓말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그런 거짓에서는 다 벗어났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죄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죄 가운데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이 거짓말하는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변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거짓을 버리는 것. 물론 이제 거짓을 버린다는 이 말씀 자체가 꼭 거짓말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은 아니겠지만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뜻이 될 수는 있겠죠. 물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그런 것은 해도 좋다는 말씀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덜 받으면서도 가장 쉽게 짓는 죄가 이 거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먼저는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되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코리 텐붐이라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2차 대전을 겪었던 분인데 이 세 자매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집안이었는데 제일 큰 언니가 베시 자매고 둘째가 놀리 자매, 셋째가 코리 텐붐 자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코리 텐붐이 지었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은 아마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책 내용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날은 이 세 자매가 모여서 이런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침략했잖아요. 갑자기 독일군이 들이닥쳐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을 숨겨두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그 전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이제 숨겨두는 그런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독일군이 들이닥쳐서 너희 집에 유대인 숨겨두었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그런 이제 고민을 이 세 자매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던 중에 첫째 이제 베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유대인 숨겨두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기도 양심에 찔리고 첫째는 나한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그냥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회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둘째 논리 자매는 나에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나는 이 논리 자매의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에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대로 유대인 숨겨두었다고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논리 자매는 자기 집에 아날리에스라는 유대인 여자 하녀를 숨겨두고 있다가 독일군이 들이닥쳐서 너희 집에 유대인 숨겨두었지 하고 물었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 그
유대인을 독일군에게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리 텐붐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유대인이 독일군에게 잡혀갔을 때 큰 고초를 당하거나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코리 텐붐도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두고 있다가 독일군이 들이닥쳤을 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숨겨두게 됩니다. 문제는 나중에 그것이 탄로 나가지고 본인이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요. 이 실화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우리한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이 거수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배씨는 그 상황을 회피하겠다는 것이고, 논리는 사실대로 이야기하겠다는 것이고, 코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자, 첫 번째, 배씨처럼 하겠다. 손들어 봐요. 자, 하나는 손들어 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논리처럼 하겠다. 손들어 봐요. 자, 한 분이 용감하게 손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코리처럼 하겠다. 손들어 봐요. 자, 대다수의 분들이 손을 들었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본문 말씀 25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허용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발생하겠습니까? 자,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첫 목회지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골 할머니를 휴양에 데려가는데 이분이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이제 가보지 못했는데 전도하는 분이 중국 여행을 데려가겠다 하고 하계수양을 데려간 겁니다. 할머니가 이제 뭣도 모르고 따라왔는데 공주로 온 거예요. 여기가 중국이냐 하더라고. 그 할머니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마음의 문이 딱 닫혀가지고 끝까지 말씀 안 듣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물론 너무 좀 오버했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첫 번째 변해야 할 덕목이 거짓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8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뭐 음악의 아버지는 뭐 바하, 뭐 누구 또 교향곡의 아버지는 핸델 이렇게 배우듯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면 그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거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여자인 하와에게 먼저 접근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고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는데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고 거짓말로 대답했습니다. 사단은 하나의 거짓말로 유혹을 했고 하와는 두 개의 거짓말로 답을 함으로써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 범죄하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 거짓말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 있잖아요. 가장 자연스럽게 짓는 죄가 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애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제가 이제 아들만 셋인데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둘째가 4살이고 셋째가 이제 2살 때에 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자기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셋째가 태어나니까 좀 시기심이 발동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자매가 없을 때 막 막내를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를 줬죠. 둘째 이름이 지성인데 너 동생 때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둘이 놀다가 이 둘째가 셋째 뺨을요 착 때리는 거예요. 제가 봤죠. 뭐라 했습니다. 야, 너 아빠가 이 동생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때렸어? 하고 다그치니까 걔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빠 제가 때리기 싫은데요. 사택이 이제 아파트 2층이었는데 이 베란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자기 손이 저절로 올라가서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구나. 그리고 야, 사람은 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마다 마귀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참소할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들은 비록 당신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거짓을 말함으로 지금 이 순간 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를 참소하는 자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먼저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4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마귀를 대하여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6절과 7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즉 예수님이 진리만을 말씀하신 분이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쭉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를 말하며, 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분을 꼽으라면 예수님밖에 없겠죠. 내가 진리를 말하며, 예수님은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진실만을 거짓 없이 사셨던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예수님의 그 거짓이 없는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목회지에서 그때 교회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 전도인의 순수한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교회 행정 또 뭐 잡다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가지고요, 이제 정수기가 있는데 그 물을 이제 약수터에 떠서 이제 다시 꽂아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해야 될 일과 중에 하나가 그 약수터 가서 물을 이제 가득 채워서 성도들 잘 드시게끔 이제 채워놓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물 뜨러 가다 보면 한 30-40분 정도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날은 물을 뜨다가 그 옆에 있는 큰 돌 비석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밑에 국제 로타리 클럽 어디 지구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윤리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 적혀 있냐면 로타리 클럽의 윤리 어떤 강령 뭐 그런 것 같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진실한가, 두 번째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세 번째 공평한가, 네 번째 모두에게 유익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 그걸 읽으면서 야, 이 국제 로타리 클럽의 창시자는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진실한가, 거짓이 없는가,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모든 삶 가운데, 공생애 가운데 특별히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아가려면 우리 삶 가운데 크든 작든 거짓을 버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주 거짓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며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진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진실하지 않은 겁니다. 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것에 이제 젖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겠냐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이 중고 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는데 몇 달 일해도요, 차가 한 대도 안 팔리더래요. 이러다가 이제 굶어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혹시나 내 삶 가운데 뭐가 잘못이 있지 않나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나더래요. 자기가 차를 한 대 더 팔려고 어쨌든 막 이렇게
차 상태를 거짓으로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차 한 대 더 팔아먹기 위해서 뭐 이게 엔진에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해결을 하고, 내가 차를 못 팔았으면 못 팔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고객들에게 이 차 상태는 이건 좋은데 이건 솔직히 안 좋습니다. 엔진은 좋은데 뭐 범퍼에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그렇게 솔직하게 영업을 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차가 한 대씩 팔리더래요. 나중에는 한 달에 차를 기본 5대, 많게는 10대 정도 파는 그 영업소 안에서 최고 판매를 많이 하는 그런 딜러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그것을 절대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처음에는 잠깐 손해와 어려움을 본다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신뢰가 쌓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욥기 8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욥기 8장 5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 7절 말씀은 잘 알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개업식 할 때 종종 찾는 말씀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먼저 기도해라 그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깨끗한 삶을 살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주님 뜻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지속적으로 빌고, 청결하고 내 마음과 생활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정직하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죠. 구약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정녕 돌아보시고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거짓을 버려야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2000년도 오래되었지만 2000년도 법정에서 위정을 했다가 이게 이제 정인석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선설합니다. 나는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인 선설하고 법정에서 거짓말해가지고 들통나가지고 위정으로 기소가 된 사람이요 2000년 한 해에 1198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옆나라 일본에서는 그 한 해에 위정으로 기소된 사람이요 5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요.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그 한 사례만 볼 때 우리나라 사람이요 일본 사람들보다 670배나 거짓말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물론 가톨릭을 포함해서지만 20%가 넘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정직도에 거의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만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에 각오를 다졌을 줄로 압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거짓도 버리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도 한번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하신 모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결심을 했대요. 올 한 해는 절대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겠다. 그런 딱 각오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차로에서 진입하기 전에 노란 선으로 노란불로 신호가 바뀌더래요. 그러면 지나가야 됩니까? 서야 됩니까? 예. 이미 들어가서 바뀐 건 할 수 없지만 들어가기 전이면 서야 되죠? 근데 목사님 평소 습관대로 그냥 지나갔대요. 에이, 모르겠다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반대편에 경찰관이 없기를 바랬는데 하필이면 경찰관이 있었던 겁니다. 딱 세우더니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면허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래요. 자, 평소 같았으면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지날 때 바뀌다고 우겼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말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 경찰관 아저씨, 제가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는 것은 보았지만 경찰관 아저씨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야, 당신같이 솔직한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그냥 가라고 하더래요. 우리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꼭 손해볼 것 같아서 이렇게 막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 자매들끼리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어떤 경우에 두 자매님이 서로 다투어서 함께 저한테 상담하러 왔더라고요. 근데 두 사람 말이 다 맞아. 맞는데 이 무슨 뜻이냐면 맞는데 서로 안 맞아. 그러니까 보니까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가 알 수가 있나요? 딱 이제 자기가 이제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름을 말할 수 없고 평소에 말을 워낙 많이 하는 분입니다. 말이 워낙 많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려. 그런 거 아세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말 해놓고도 잊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아마 그분이 거짓말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잘 중재해서 보내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을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3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골로새서 이 말씀에서도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죠?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는 말씀처럼 역시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가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많은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먼저 그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간증할 때도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적이 형제로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좀 부풀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는 안 그런데 좀 포장해서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다니까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나의 신앙 상태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교회 와서 간증할 때는 마치 이 정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 모습은 그렇지도 않은데요. 가끔씩 보면 교회 가운데서는 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뒤에서 들려오는 그분의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간증이 정말 무색한 분들도 드물게는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많은 문제가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것처럼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진실해야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발치심하고 또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상 간증의 마무리는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고 이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TV를 많이 봤는데 앞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달고 살았는데 앞으로 달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또 달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자매님이 마트 가서 고기를 샀는데 55,000원치를 샀는데 그 직원이 실수로 5,500원만 계산했더래요. 기분 좋다고 집에 왔습니다. 그럼 돼요? 그걸 이제 자기 딸한테 이야기했더니 딸이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가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하면서. 그래서 딸한테 크게 한 소리 듣고 가서 계산을 정확히 하고 왔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점원이요 너무 고맙다면서 계란 한 판 공짜로 주더래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8가지 제목이 나오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설객들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요? 모든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악,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3번 언급하고 있거든요. 21장 27절 또 22장 15절에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죄가 거짓말하는 죄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서 심판받는 지옥 가는 제목들을 3번 언급하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죄가 거짓말하는 죄라니까요. 우리 뭐 다 영원한 속죄 받았는데 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변해야 할 덕목이 거짓을 버리는 거라고 했죠. 버려야 됩니다.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유리한 것은 이야기하고 불리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잘못입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해요. 그 불리한 것은 절대 이야기 안 해. 여러분, 사울이요 부분적인 순종을 했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다 진멸 안 했습니다. 일부는 남겨놓았죠. 부분적인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교회 가운데 그런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거짓을 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이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 되어 있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자를 멸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를 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자, 뒤로 쭉 넘어갔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죠. 스가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8장 16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평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워하는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이웃 간의 진실을 말하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고 했죠. 이 거짓에 관련된 것을 하나님이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싫어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 거짓을 싫어하는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벗어버리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벗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6장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에 잠언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여호와의 뭐라고요?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자, 7가지로 세어보면 근데 그 중에 거짓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입니까?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시나 있잖아요 지금. 3가지죠. 에? 3가지.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거짓말과 관련된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이요 거짓을 얼마나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겠죠. 지옥에 큰 죄 지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털끝만한 죄 하나만 있어도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뭐 남을 속이거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하지 않겠죠. 그런데 작은 거짓말, 사소한 것들, 뭐 이 정도는 어때? 그런 것에는 우리가 쉽게 노출될 수 있다니까요. 한번 잘 돌아보시면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죄도 죄입니다. 작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내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나 돌아보고 있다면 정말 올해는 그걸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다니까요. 거짓말 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이제 전사를 하게 되죠. 근데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극렬한 전장터에서 더 이상 살기 어려움을 알고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죽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병기된 자에게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에게 죽기가 싫으니까 너가 나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병기된 자가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해서 사울은 결국 자기 칼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결을 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의 한 병사가 이제 그 전장터에서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말렉 이 병사는 사울과 다윗이 이제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이야기하면 상 받을 줄로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전장터에서 이제 사울이 거의 중상을 입고 살기 어렵게 된 것을 보고 죽여달라 하기에 자기가 죽였다고 사무엘의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렇게 거짓말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상 받을 줄로 착각하고 다윗 앞에서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입니다. 다윗이 주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려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주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고 실제 자기가 죽이지도 않고 않았는데 그리고 다윗은 말하기를 네 입이 그걸 말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 때문에 죽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짓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요, 이 거짓과 관련된 정직도의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쓰임을 받았던 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다윗은 또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거든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를 행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가장 극렬한 전장터에 제일 앞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살인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는데 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묻기를 내가 올라가리까 묻지요. 이미 오래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은 입장에서 자기가 이제 올라가는 것,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또 물어요.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싸우러 나가리까? 싸우러 나가라 이겼죠. 근데 똑같이 블레셋이 쳐들어옴으로써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거진의 경험을 믿고 싸울 수도 있지만 다윗은 또 물었죠. 여호와여,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주죠. 이제는 정면 승부를 벌이지 말고 숲을 뒤에 매복해 있다가 뽕나무 그 숲을 위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 말 발굽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기습 공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한 번은 정면 승부, 한 번은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록 실수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자기 잘못에 대하여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정직하다는 것은 꼭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만 아니고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데 자기가 잘했건 못했건 자기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정직한 거죠. 그래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1년쯤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 죄에 대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솔직하게 자기 잘못을 인정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징계는 하였지만 또 그를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썼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2장 내용을 읽어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말을 할 때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다윗과 나단 두 사람만 독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신하들이 쭉 있는 가운데 나단이 나와서 당신이다 하면서 다윗을 책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 다윗은 가장 강성할 때고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아니, 너가 지금 이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내 허물을 덜추어내고 날 면박을 줘? 다윗의 말 한마디면 나단의 목은 달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면서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돌이켰죠. 자, 그러한 모습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썼던 거예요. 사울은 그 반대의 사람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핑계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고 귀한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거짓말했죠. 사무엘이 계속 추궁하니까 사울은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불순종했다고 고백을 하죠.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사무엘하 21장 2절에 보더라도 다윗 때의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을 때 이 기근의 원인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선지자가 사울 때에 그 기브온 거민을 죽인 일로 인해서 이런 기근이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죽였느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대하여 열심히 있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울은.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 앞에서는 담대한 모습으로 살았고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시글락에 거하다가 잠깐 전쟁하러 나왔다 돌아온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또 다윗과 600 군사의 처자식들과 물품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 했던 그 600 군사들이요 막 분이 났습니다.
자기 처자식들이 다 잡혀가는 그런 일을 겪으니까 분이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했죠. 다윗이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더라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구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 허물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잘못을 구하는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항상 올바르게 신앙생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럴 수 없거든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야 되겠지만 그럴 때도 가끔씩 있겠죠. 그럼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자, 열왕기하 14장을 잠깐 보십니다. 열왕기하 14장 3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인데 그의 평가 기준이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마샤 왕도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또 비교하죠? 그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여. 나름대로 이제 정직한 이제 왕이었지만 다윗과 비교해 볼 때는 그만큼은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몇 장 넘겨가지고 열왕기하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자, 보세요. 이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12번째 왕인데 그에 대하여 평가하기는 아예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죠. 항상 기준은 누굽니까? 다윗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대왕 아마샤는 정직했지만 다윗만큼은 정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하스는 아예 다윗과 비교했을 때 아예 정직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뭐를 말하냐면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정직도의 여부에 달려 있었고 또 그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우리의 평가 기준도 우리가 왕인데 장차 왕이 되는데 얼마나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정직했느냐 정직하지 못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 있겠죠. 홍아무개의 형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과 같은 모습을 쫓아서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 김아무개 자매는 나름대로 정직했지만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어.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고, 또 박아무개 형제는 아예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교회 가운데 문제만 일으키고 거짓되이 살고 그런 평가를 우리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나 하나의 기준이 정직한 삶을 살았느냐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는 몸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일단은 입으로 하는 거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정직하지 못하다면, 깨끗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는 말을 할 때 그 말이 얼마나 그분들에게 먹히겠냐고요. 평소에 내 말이 정직하지 못한데, 거짓이 있는데 구원받자는 그 말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린아이라도 청결하며 정직한 예부를 나타내는 잠언 말씀도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에 아람에 끌려갔던 그 게즈바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있었으면 좋을 뻔했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린 게즈바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가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평소에 정직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이 신뢰가 되었겠죠. 오래전 영화인데 그 나니아 연대기란 그 영화를 보면 그 이제 소설을 썼던 분이 구원받은 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제 쭉 자매가 있는데 제일 어린 그 여자아이 10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보면 그 아이에게 먼저 그 나니아 연대기가 열리는 게 보입니다. 얘가 보고요 언니 오빠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더니 무엇이 열리면서 막 무엇이 나타나더라. 그런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가 열리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언니 오빠들이 너 미친 거 아니냐. 아무도 그 말을 안 믿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애를 데리고 그 교수한테 데려가서 애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떻더냐? 평소에 이 아이가 거짓말 많이 하고 정직하지 못한 아이냐? 평소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 아이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고 그 교수가요 그 아이 말을 들어준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그 쫙 열리는 게 다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우리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평가받기를 평토에 교회 다니는 저 누구누구는 저 사람 말은 파트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으면 돼. 자,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전도할 때도 힘이 먹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죠. 음식물의 부패를 막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다는 것을 언어 생활로 적용해 본다면 우리 입에 합당치 못한 말,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되겠죠. 맛을 낸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되어 있고 5장 3절에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합당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되어 있고 잠언 25장 11절에는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소금을 쳐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사회에, 우리 지역 사회에, 우리 각 처에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단체에서 우리의 전도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영어 써서 죄송한데요. 영어로 순교자를 마티어라고도 하는데 그 말은 순교자라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르투스라는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는데, 마르투스는 정인이다는 말이에요. 정인은 뭡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죠. 거기서 나온 영어 단어가 마티어, 선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선교자는, 정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교를 당한다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정인이고 선교자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혹자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상황윤리의 시대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절대윤리였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진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시대의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흥부가 착한 사람이고 놀부가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흥부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놀부가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는 그런 절대 진리가 아닌 상황윤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지금 이제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 전도집회 영상 가운데 그런 영상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을 이제 쭉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아르바이트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일을 하면 10만 원 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 일을 다 했을 때 15만 원을 줘요. 약속된 금액은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주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요, 아무도 돈 더 많이 주네요,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고 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중에 몰래 카메라라는 게 이제 보여주니까 막 부끄러워하는 그런 영상이 있죠. 그게 우리 시대는 많이 둔감해진 시대,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고 근데 좋은 게 좋다는 그런 시대 사조 속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어찌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은 어찌할지라도, 구원받은 우리만큼이라도 거짓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자매 이야기의 좀 결론을 짓겠습니다. 실제 논리자매는 자기 집에 아날리에스라는 여자 유대인을 숨겨두고 있다가 독일군이 들이닥쳤을 때 저 여자 유대인 아니오라고 물었을 때 유대인 맞습니다 하면서 독일군에게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큰언니 베시와 막내 코리가 찾아와서 아니 어쩌자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서 그 유대인을 끌려가게 만들었냐고, 혹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게라도 한다면 언니 책임질 거냐고 하면서 특히 셋째가 둘째 언니를 심하게 공박했습니다. 자, 그때 논리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거짓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날리에스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끔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자매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용소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극장에 그 유대인들을 잠깐 억류해 두었는데 원일 모를 폭파 사고가 나가지고 그 극장을 지키던 독일군들은 다 죽고 잡혀있던 유대인들이 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아날리에스가 살아서 도망간 겁니다. 그 소식이 일주일 뒤에 전해져 왔어요.
세 자매는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코리가 이야기하기를 언니의 말이 옳았다고, 언니의 믿음대로 언니의 하나님이 그 유대인을 살려주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도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고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짓을 버리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다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은 논리도 옳았고 코리도 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논리 자매는 그렇게 자기 믿음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바로 왕이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아기 낳을 때 남자거든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 해줘. 근데 이제 유대인 그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있잖아요. 죽이지 않고 살려주죠. 근데 바로 왕이 왜 안 죽였냐 따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 유대인 여자들은 워낙 히브리 여자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애를 낳아버려서 못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자, 거짓말하는 사례가 있죠.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리고 군사들이 와서 너희 집에 정탐꾼 숨겨두었지 했을 때 거짓말했죠. 그리고 돌려보낸 다음에 유대인 그 정탐꾼 2명을 또 편안하게 가게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거짓말하게 된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아주 부분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겠죠. 우리는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거짓을 버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요,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내 삶 가운데 어떤 작은 거짓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오늘 처음에 본문 말씀처럼 너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면서 첫 번째 변해야 할 덕목이 바로 거짓을 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육신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서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지역에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들어서 주의 귀한 사역에 합당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떠한 거짓도 버리고 진실을 말하고
올바르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